앨리스 리베카라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육자이면서 선교자로서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1916년부터 1922년까지 이화학당의 초대 외국인 교장으로 재직합니다. 그녀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국 여성들에게 지식과 신앙의 균형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특히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녀는 복음의 소리꾼으로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일까요? 1919년 3.1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관순, 또 한국 최초의 여성 철학 박사인 김알람, 또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인 박에스더, 독립운동가 및 여성 권리운동에 주도한 차미리사 황에스더 등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 교육의 확대, 또 독립운동, 의료 및 사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했던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앨리스 리베카, 그녀는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중 한 명인 헨리 아펜젤러의 딸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선교사의 딸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이화여대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만약에 연설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전했을까? 최근 이화여대에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반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와 강제적인 종교 활동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고 종교적 다양성과 학문적 자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접어들면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강하게 반대하자 동아리 핵심 인원을 강제로 탈퇴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앨리스가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아 이화여대의 그 설립 목적과 기독교적 그 가치관을 다시 찾자고 호소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호소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첫 만남을 기억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또 15절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요? 그는 육체적으로 약한 상태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상태였죠. 바울이 어디가 안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15절에서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라는 구절에서 바울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던 바울, 그때는 저처럼 안경이 있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평생 그렇게 보이지 않게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단한 믿음을 볼 수 있고 그의 대단한 충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 바울의 신앙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더 원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핑계로 모든 사역을 내려놓지 않았을까? 라는 혼자만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합니다. 자신의 아픔에,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건강하지 않음을 모두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는 인천 재물포항을 통해 한국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원교회 이 위치에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인천 동구 금창루 이 언덕 위에 집을 세웠을까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대적인 배경으로 1885년은 고종의 통치 아래 청나라의 간섭과 일본의 갈등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들은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1866년에 병인 양류, 여러분들 아시죠? 흥성 대원군이 천주교를 박해하고 프랑스 선교사를 강제 처형시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공격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나, 얼마나 그들에게 위험이 있었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들어와 선교 사역을 하였어요. 아마 아펜젤러도 이곳에서 집을 세운 이유는 그런 박해 때문에 가족들을 숨기기 위해, 또 어디든지 도망가기 위해 이 언덕 위에 집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곳 아펜젤러 사태 때 인천 성서침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원교회가 그 복음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 올라오면 이 좁은 길을 들었을 때마다 복음의 소리꾼이 되자라는 각오를 항상 되새기면서 올라옵니다. 도원교회는 복음이 있습니다. 도원교회는 복음을 배웁니다. 도원교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 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펜젤러가 복음의 목숨을 건 것처럼, 인천 성서침례교회에서 복음을 부르짖은 것처럼 도원교회도 복음의 소리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건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데 듣는 성도가 돌을 던져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바울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복음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1902년 아펜젤러는 선교 활동 중 배삭으로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리 빨리 부르셨을까? 라는 의문도 있지만, 그 뒤에 더 놀라운 것은 아펜젤러의 딸 앨리스에 의해 복음 사역은 아버지보다 더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앨리스 입장에서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간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죠. 이 땅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선교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선교의 꽃을 피우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나요? 이 땅 대한민국을 오히려 저주하고 다시는 안 오겠다고 선언해야 되지 않나요? 하지만 앨리스는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유교 사상의 그 중심이었던 이 땅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에게도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의 복음을 알리는데 크게 쓰였던 그의 자세는 목숨을 걸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한번 그 당시 한번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 당시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으로 갈리디아에 방문했습니다. 갈리디아는 로마 제국 속주였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정말 위태로운,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에 대한 박해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루스드나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복음의 그 대상은 호의적인 사람만이 아닌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한 모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복된 것은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변에서 바울을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도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경이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음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음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복음의 사역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어렵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을 중시하고 신앙에 자유하며 종로를 하려는 그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호소합니까? 너희가 처음 믿었던 복음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이 되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율법의 규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성령 안에서의 그 자유로운 신앙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으로 나와 같이 되십시오. 복음으로 나와 같이 되십시오. 정말 대단한 믿음의 확신이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나와 같은 자유를 누려, 복음으로 나와 같은 은혜를 누려, 복음으로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으로 나와 같은 천국의 소망을 가져.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믿음의 확신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또 호소합니다. 내가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그때 너희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나를 받아주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냐. 그때의 복음을 기억하고 그때의 감동을 기억하고 다시금 참된 복음의 길로 돌아와라.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때 받았던 그 뜨거운 감동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소망했던 그 천국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참된 복음을 위해 또 무엇을 호소하고 있나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본문에서 종노릇하는 두 가지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8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 우상에게 종노릇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다. 가능한 일이죠. 두 번째 유형은 8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바로 세상의 가르침이나 율법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종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약해 율법으로 돌아가려 함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경배하거나 그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강력히 금지된 죄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충성과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오직 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경배해야 할 오직 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우상숭배의 그 정의를 잘못 이해해서 본인은 우상숭배 안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상숭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통상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면 타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이단을 믿거나 아니면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어떤 물질적인 상징물을 경배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의존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의미와 목적을 두는 모든 행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권력, 명예, 인정, 안정,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이것들을 다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된 복음을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같은 위치나 더 높게 보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바울이 호소하는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우리는 참된 복음, 참된 복음을 말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경우, 또 꺼리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진다면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쉬어야 하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을 더 붙잡고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 두들겨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의 소리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에 가게 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는 소리꾼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하신 분, 오직 천국으로 초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단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또 새로운 언약, 완전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심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참된 복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17절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지금 바울은 유대주의 그 자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동기들을 잘못됐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위해서는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복음을 위해서는 일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바른 목적,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할 일뿐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소리꾼이죠. 구원을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귀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소리꾼의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귀하십니까? 귀하게 여기신다면 복음의 소리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참된 복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참된 복음은 단지 교리를 지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사랑이 드러나서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된 복음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세상에서 벗어나 바로 그 참된 복음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참된 복음은 배워야 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계속적인 나눔과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복음에 먼저 선 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계속해서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의 소리꾼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복음을 배워서 그 가운데 그 사명을 다하는데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